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참 신앙의 사람들은 근심을 해도 신앙적 근심을 하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근심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되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것이 어찌 되나 저것이 어찌 되나 그것만 근심하지 신앙적 근심은 하지 않는다. 즉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마음에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을 말합니까? 신앙적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세상적 근심을 하는 데서 말합니까? 다 포함됩니다. 세상적 근심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처소가 있어야 될 줄도 알고, 양식도 있어야 될 줄 알고, 건강도 있어야 될 줄 알고, 너가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처럼 주님도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것을 얻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그 세상 것은 따라오도록 해 주었다. 다 더해 주신다. 그의 나라가 구해지고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면 세상 것은 다 따라온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근심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멀리 보는 것이 기독자요.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 거, 오늘 먹을 것 해결되면 안심이고 내일이야 어찌 되든 그런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이라, 오늘 처소가 있으면 다행이고 오늘 뭘 양식이 있으면 다행이고 내일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좀 넓혀서 길게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을 것, 거할 것, 이룰 것 있으면 안심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중에 아무리 안심하고 편안 중에 살아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찌 되느냐. 더 넓게 보고 더 길게 봐서 그 근심하는 사람이 참 신앙적 근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을 갖다가 아주 규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 거할 곳이 있고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것을 또 준비가 안 되면 고통이 되고, 모레가 준비 안 되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규모 없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일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을 거 있으니까 다 됐지 않느냐. 그 돈을 빌려 쓰는 것도 그런 정신입니다. 자꾸 돈 빌려가지고 사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서 쓰든지 참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없으면 마구 빌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 외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상할 만큼 필요할 때는 가끔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담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외상을 해야 되지. 담보 없이 외상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꼭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외상은 신용거래 아닙니까? 신용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지. 하나님 주권에서 내일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내일 갚다. 하나님이 갚지 못할 형편주면 못 갚는 것이지. 내가 내일 갚을 때니까 오늘 빌려달라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난 빌릴 때에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늘 빌려서 해결하는 사람, 내일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책 없이 사는 사람, 생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빌려야 되고 항상 모레 내일을 나중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좀 확대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알뜰하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 넘어까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내나 같은 부류가 됩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무궁세에서 어떻게 되나 그것을 계산 못하는 사람은 내나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오늘 먹어서 있으면 됐고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됐고 오늘 이제 내일 먹을 거 없으면 그때 가서 빌리고 빌릴 데가 없으면 계속 빌리다가 안 되면 그때는 굶고 이런 생활은 참 고통스러운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좋으나 나중은 고통이죠. 그러나 지금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 지혜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심판 넘어, 죽음 넘어, 심판 넘어 부활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나 그것을 너는 생각해라. 자,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지금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 죽어서 가는 아버지 집. 거기까지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계산 범위입니다. 그거는 뭐 죽고 난 뒤의 문제지. 지금 내가 염려할 거 없다. 지금은 살 동안 내 집이 어떻게 됐냐. 그게 걱정해야 되지. 무슨 죽고 난 뒤에 걱정하느냐. 그 사람의 사상이나 오늘 있으면 되고 내일 없으면 내일 계산 안 하고 오늘 먹을 수 있으면 되고 오늘 갈 수 있으면 됐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나 내나 같습니다. 범위가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좀 좁다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산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것만 걱정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됐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다 한 통이라. 기독자는 죽음 넘어 심판 넘어 이 부활의 그 세계 뒤에 어찌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세상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 처소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는 아버지 집이 되니까 죽고 난 데 가는 데가 아버지 집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 집이 아니요.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요. 이것도 나그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너희들은 나그네라.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을 나그네라.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 고향에 도착하면 그때서는 이제 나그네가 안 됩니다. 자기 본향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그네로 있는 너희들은 처소를 확보하라. 본향에 들어가기를 너는 힘쓰라. 거기는 본향은 너가 살 참 평안한 처소가 거기 있다. 아버지 집은 우리 본향이라. 아버지 집에 그곳이 우리 살 곳이다. 아버지 집이 우리 살 곳이다. 또 아버지 집에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양식 문제입니다. 양식 문제도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다 풍부하게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처소도 넉넉하게 갈 만한 넓고 크고 구비하게 갖춘 처소요. 양식도 그는 넘치도록 많다.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처소와 아버지 집의 양식은 넉넉하게 많다. 넘치도록 많다. 그 집을 너는 소망이라. 그 집을 소망이라. 자,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이라는 것은 처소 소망, 양식 소망. 그 다음에 뭔 소망이 됐습니까? 민족 소망. 큰 내가 넌 민족을 주겠다. 양식 많고 처소 있고 혼자 덩그랗게 그 처소에, 그 큰 처소에 양식 지어놓고 혼자 사는 사람하고 자기 자손,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자기 민족,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보면 연예인 생활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여서 이 국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혼자 산답니다. 혼자. 돈도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참 호의호식하며 국물 같은 집에 홀로 사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행복이 아니네. 참 이거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행복인 줄 알고 돈만 보고 집만 보고 양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건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손도 버글버글하고 그때 그 자손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그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소 해결해 주시고 또 양식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자손이 많으면 나라가 됩니다. 자기 민족이 됩니다.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나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직분 주시고 그러면 완벽한 참 행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와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과 또 자기로 인한 그 모든 자손과 자손이 많아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그것이 되고 다음엔 그 직책을 왕이란 직책, 제사장이라는 직책, 선지자는 직책을 줘서 그 자손들에게 다 먹이는 겁니다. 처소 없는 처소에서 처소도 제공해주고 먹을 양식도 제공해주니까 그 자손들이 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그들도 또 많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또 자손이 나고
자손의 자손이 또 나오니까 그 자손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것도 복이라는데 하늘나라 이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네 가지 복을 복으로 삼아서 항상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안 될까? 이런 근심을 해라. 그래서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신앙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심해라. 이 근심은 신앙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 가지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영원한 처소를 해결해 주겠고 영원한 양식도 영원한 자손도 영원한 직책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이요. 이 약속을 소망하고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해라. 지금 여기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소망하고 이 약속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소망은 하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네 가지 이 하는 약속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느냐. 많은 처소와 양식과 그 자손과 그 모든 직책을 내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아버지 집에 어떻게 해야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다면 네 가지가 다 해결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에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터무니없이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되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성천하시면서 갔다 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다. 그 길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요 몇 가지 나타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 요 해석이 제일 어려워서 제가 몇 년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야만 이것이 막히고 저게 막히고 이 성구 여러 성구를 갖다가 아무리 대조해도 해석하기 어렵고 설교록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나왔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과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또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명과실. 생명과실이라는 것이 나오고 영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실을 말하는지 영생을 말하는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걸 구별을 잘 못하겠고 성구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성구의 해석이 돼야 이것을 확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22장과 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과 또 시편의 말씀과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아,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생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하나님과 연결이라, 그 정도로 알아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생명 3장 22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 하는 것이 있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는 생명나무 실과와 영생은 다르다. 이게 나타내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실과를 맺히되,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힌다. 맺히고 그래놨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 맺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12가지 실과는 여러 가지 실과가 맺힌다는 뜻이고,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는 것은 환난 중에 실과가 맺힌다. 환난 중에 실과가 맺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실과를 맺히는 실과는 무엇이냐? 믿고 행하는 것이 실과가 맺히는 것이요. 반드시 이때는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일이요.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일이요. 그러니까 환난마다 자기가 다 해야, 다 해서 믿고 다 해서 행하라는 요 뜻의 해석을 갖다가 실과가 맺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과실은 맺히는 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해서 믿고 행하는 것을 인내라 그런다고 배웠습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환난 중에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요. 환난 중에 행함을 계속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다 했을 때 믿음이 계속되고 행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 했을 때. 결국 인내란 말은 환난 중에 다 해서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 믿고 행하는 것을 다 해서 행할 때 인내라 그랬고, 그럼 인내의 말씀이 생명이라, 인내하고 생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그 뒤에 뭐랬습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뭡니까? 영생도 생명 아닙니까? 그럼 생명 과실이 있고 영생 과실이 있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는 것은 이 생명 과실은 아니요. 영생할까 하는 것은 생명 과실을 따먹고 그 결과로서 영생할까 하노라. 결과가 영생이고 그 과정은 생명 과실을 따먹는 것이죠. 생명 과실을 따먹는 것은 인내하게 되면 그 말이니까 인내한다. 인내하는 것을 갖다가 생명 과실의 실과를 따먹는다. 그 결과로 영생을 가노라.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이 영생을 가노라. 그 영생은 생명 과실이 아니고 뭡니까?
결과로서 일어나는 과실입니다. 결과로서 일어나는 과실이고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인내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과실이 있고, 그 생명과실도 둘로 구별해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인내에 해당될까요? 인내라는 생명과실에 해당될까요? 영생이라는 결과,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결과를 가르치는 생명일까요? 이 둘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연구하고 또 따져보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번에 자기가 척척척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과가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성격을 다 참고를 해서 여기에도 맞아야 되고 저기에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데 한두 개 딱 맞다고 해서 그냥 확정을 짓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안 맞을 것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또 번복해야 됩니다. 물론 과정도 그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은 다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다 살펴보고 관련된 성구를 다 찾아보고 거기서 다 따져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맡겨놓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알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10년 만에 알게 해주시고 다른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알아질 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니까 저절로 다 풀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깨닫고 깨달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알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알려고 하는 자는 또 날로 먹는 자처럼 그렇게 알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에덴 동산 그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두 가지를 두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보초로 세워두어서 지킨다 이 말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해서 혹시나 따먹을까 하여 두 가지 보초를 세웁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그룹은 천사를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가르치고 여기는 화영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은 좌우에 선 말씀 금이다 했고 진리의 도움과 진리의 말씀 도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지. 그것이 지키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가서 따먹지를 못합니다. 지키니까. 화영금이 지키고 그룹이 지키니까 화영금의 도움을 받고 그룹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생명과실을 따먹는 일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만 그 사람이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믿고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마지막에 생명 과실을 따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한테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아니고 생명 과실을 말하고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하는 자는 말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믿고 행하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고 진리요 이 말은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라. 생명이란 말은 다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셋으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예, 자꾸 연구해 보시고 또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도 바로 깨달아 나가야 나중에 능력이 옵니다. 바로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안 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